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코로나 시대입니다. 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답답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고통의 시대를 살고 있지요.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일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발걸음을 내딛었지만은 기대감보다는 우려와 염려가 더 많은, 어쩌면은 살얼음판을 위를 걷고 가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빨리 지나가야 될 텐데, 정말 완전한 우리의 일상이 회복돼야 될 텐데 아마 쉽게 그렇게 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과학의 한계이지요. 지금 21세기에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누구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현실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지요. 세계 어느 나라 예외 없이 모든 나라가 지금 코로나의 상황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한계에 우리가 부딪혔습니다. 이게 인간이로구나. 과학을 아무리 발달시키고 우주를 여행하고 그래도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이 세계가 이렇게 힘들어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래서 한계 앞에 궁예지책으로 나온 말이 함께 살아야 된다, 어차피. 그래서 영어로 with 코로나라고 말을 하지요. 앞으로 이제 with 코로나란 말을 여러분 방송에서도 많이 듣고 이제 교회에서도 많이 이렇게 듣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내년은 우리가 with 코로나로 살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with 뭐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은 내년에 교회의 표로 삼고 여러분에게 별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위드 코로나 시대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시기에 이걸 아는 것이 지혜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각자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 정체성이지요. 자기 정체성도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정체성, 이거를 제대로 알 때 사람답게 위기의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구역 모임을 계속 갖지 못했는데 이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정을 하고,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부터 우리 구역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구역 예배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구역별로 모이지 않았어도 소요리 가정 예배, 바로 이 일로 우리 구역 간에 소통하고 서로 이렇게 돌아보고 이런 일들을 지속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실제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지는 구역 예배가 이번 주에 시작이 됩니다. 가능하면 우리 구역장님 댁에서 이렇게 모여주시고, 구역장님 댁에서 모이기가 좀 어렵다 싶으면은 교회 공간 어느 때든지 나오셔서 모여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교회 문이 관리상 이렇게 잠가 있을 때가 있지만 우리는 다 우리 식구들이니까 우리 사무실 번호 알잖아요. 전화하시면은 아마 문을 언제든지 열어줄 것이고, 출입문만 열어주면 우리 내부 어느 공간이든지 다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도 하시고 여러분 자유롭게 모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되 우리가 음식 나눌 때 조심해야 되겠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늘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지킬 것 지키면서 우리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열심히 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를 위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에요. 조금 내용이 이렇게 긴데 색깔이 있어서 여러분 보기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맨 앞에 보니까 두 글자, 누가 그래서요? 그는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신데 너희를 뭐 했다고 그랬어요?
살려주셨다. 살려주셨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되었었길래 살려주셨다고 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거기 보니까 어떤 나를 살리셨는가. 거기 그는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허물과 죄로 뭐하죠? 죽었던 너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어요? 아니면은 죽었던 우리였어요? 죽었던 우리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잘 이렇게 새기고 기도할 때도 여기에 맞게 기도해야지. 말씀은 이렇게 죽었던 너희라고 하는데 그냥 남이 하던 거 듣고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건 알겠는데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은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는 거예요? 놔두면 이제 죽을 사람이에요. 아직 안 죽었는데 죽을 사람이라는 거죠. 죽을 뻔했는데 안 죽도록 살려주셨다. 그래서 감사하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하고는 틀리지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무엇과 무엇 때문에 죽었다고요? 허물과 죄 때문에. 이 죽었다 그 말은 육신은 살아있지만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을 안고 살아야 되는데 죄를 짓고 허물을 행함으로 인해서 바로 영혼이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도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고 여러분들도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찌했는가 보세요. 그때에, 그래요?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었을 그때에, 다시 말하면은 예수 믿기 이전에, 거듭나기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뭘 따르고 그래서요?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 세상 풍조. 이 세상 풍조는 불신 풍조죠. 불신 문화지요. 마귀의 문화이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즐거움 삼고 산 거죠. 술 마시고 노름하고 담배 피고 성적으로 타락한 일을 하고 죄를 즐거움 삼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았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를 따랐으니 그래서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여러분 누구냐면은 마귀죠. 마귀. 사탄이지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죠? 이제 믿지 않는 불신자들 속에 역사하는 그 영. 사탄의 영이지요. 마귀의 영이지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사실은 바로 마귀의 영을 받아서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살았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무엇 따라 지내며 그래서요? 욕심 따라서. 각자 욕심 따라서 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누구 제약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마귀에 조종받으면서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았다. 그런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느냐?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였다고 그랬어요?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던 우리 진노 아래 있었다는 거죠. 죄 아래 있었다는 거죠. 저주 아래 있었다는 거지요. 자, 이런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보세요. 다시 맨 앞에 줄로 그는 예수님은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고 마귀의 종으로 저주 아래 살았던 우리를 뭐 하였도다 그래서요?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살려주셨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뭐냐? 베드로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전에는 뭐가 아니었어요? 누구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예수 믿기 전에는 뭘 받지 못하였더니 긍휼 받지 못했어요. 진노 아래 저주 아래 있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살려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뭘 얻는 자들이 됐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긍휼 아래 머무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여기에서도 이전과 이후를 이렇게 말하죠. 전에는 이제는 그러잖아요. 전에는 이제는. 자, 이 전과 이제의 그 기준점이 어디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이 역사의 기준점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점을 기원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오시기 이전을 BC라고 하잖아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이전. 이거를 우리 말로 기원전이라고 하잖아요. 기원전. 그래서 옛날 물건들을 이렇게 언제적 물건일까? BC 200년. 예수님 오시기 전 200년. 이렇게 이제 표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기준이지요. 예수님 오신 이후는 AD라고 하지요.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예수님 이후의 세계라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의 중심에는 바로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러분 중심에도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전과 이후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전의 삶을 경험했던 사람들, 지금은 이전과 다른 여러분 새로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전에는 이제는 그 말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이전은 믿고 난 이후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믿기 전에는 우리가 뭐였더니 그랬어요? 어둠이었다. 영적으로 어두운 여기에 속해 있었지만은 이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빛이에요? 주 안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어두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이가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여러분 환하게 비춰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니까 여기서도 역시 전에는 이제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전에는 뭐 하였더니 그래서요? 양과 같이 뭐 하였더니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치 목자를 잃어버리고 길 잃어버리는 이 양처럼 그냥 방황하면서 사는 거예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언제 맹수에게 잡아먹을지 모르는 이러한 위험한 상태에 있었던 우리 바로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되신 이에게 뭐 했다고요? 돌아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하는 자들, 죽음에 처한 자들, 어둠에 처한 자들, 죄인, 저주 아래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품에 돌아온 우리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과거에는 죽었던 사람들이었다. 전에는 우리는 다 죄인들이었다. 허물 행하며 산 사람이었다. 전에는 다 우리가 저주 아래 있었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이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저주 아래 살다가
죄를 자랑하면서 죄인 줄도 모르고 살다가 짧은 인생 마쳐지면은 영원한 세상에 가서 영벌받아 지옥불의 고통을 받아야 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우리의 과거를 뭐 없는 자들 그래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참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소요리 문답 2번이 시작이 되는데 아마 이제 다음 주일 나갈 거예요. 거기 첫 질문이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왜 위로가 필요하냐? 왜 위로를 받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 위로. 바로 그것은 비참함 때문에 그렇지요. 그 비참함은 뭐냐? 바로 영원히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저주 아래 살아있는 거예요.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지만은 그의 인생의 끝은 영벌이에요. 지옥이에요. 불목 가운데 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우리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용서받는, 구원받는 바로 영생을 얻게 되는 이런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죠.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었던 영혼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우리가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믿음으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필요한 거 주시고, 여러분, 이러면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축복 속에 살다가 어차피 우리 죽고 나서 저 세상으로 가게 될 텐데, 저 세상은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해 주시는 그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한 곳에 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한 교인 되어서 한 교회에서 함께 사랑하면서 여러분 교제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우리 각자 수완에 그 차이는 있을지라도 한 곳에 가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복락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의 암울한 시대에도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어떤 환경에서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너무나 믿음 없는 자처럼 코로나에 눌려 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예배도 출석 못하고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하지? 구역 예배도 못 드리고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두려움에 해야 할 일도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막말로 아무리 조심해도 죽을 사람은 죽고요. 아무리 그냥 그렇게 해도 살 사람은 다 살아요. 죽고 사는 문제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너무 두려움에 떨면 이것이 뭐냐? 이 시대의 마귀가 코로나를 가지고 해야 할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 생활 못하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해도 다음에 하다가 결국 못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술책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다음으로 미루게 하는 마귀에게 속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대체 회의를 했대요. 무슨 주제였느냐?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를 이렇게 쪼그라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 떨어지게 만들고 교회 부흥되지 못하게 할까? 그래서 그 전에는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핍박하자, 잡아 죽이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귀의 계획 따라서 여러분 과거에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처음 그 시절에 가정에서 핍박받은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집에서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모범생이고 이랬지만 집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부모님에게도 오해받고, 너 공부하기 싫으니까 교회 가지, 일하기 싫으니까 교회 가지, 동네 사람들은 연애하러 연회당 가지, 이런 오해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방간에 또 뭔가 제사 지낼 때 절 안 한다고 핍박을 하고 호적을 파니 어쩌니, 여러분 이런 핍박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뿐이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사를 이렇게 뒤돌아보면은요, 이런 핍박이 있던 시대에는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할렐루야. 핍박받은 사람들은 다 믿음이 뜨거웠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핍박이 없는 시대는 어떤 시대느냐? 여러분, 중세시대. 기독교가 국교예요. 누구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박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가 없는 이 시대에 가장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가장 여러분 믿음이 약해졌던 이 시대예요. 여러분, 마귀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 대책회의를 해서, 이것들 봐라, 교회 봐라, 핍박하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핍박하면 예수 안 믿을 줄 알았는데 더 잘 믿네, 더 열심히 믿네, 수정하자. 그래서 채택된 여러분 결론이 뭐냐? 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하도록 하자. 하되 언제 하느냐? 언제 한다고요? 다음에 할 거야. 다음에. 안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방법을 썼더니 잘 먹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그 방법 사용합니다. 절대로 전도 안 한다는 말 안 해요. 절대로 교회 안 다닌다는 말 안 해요.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언제 해요? 언제 해요? 다음에 할 거예요. 다음에. 아이고, 애들 좀 가르쳐 놓고 할 거예요. 돈 벌어놓고 할 거예요. 자리 잡히면 할 거예요. 병 나으면 할 거예요. 문제 해결되면 할 거예요. 코로나 끝나면 할 거예요. 다음에 할 거예요. 다음에.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다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귀의 이 다음에에 속고 있지 않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앞에 다음으로 미루는 마귀의 수법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생존의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늘 구원받음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 구원 받았네 박수 하면서 같이 합니다. 시작.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아. 율동합니다. 따라서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천국 가겠네, 나 천국 가겠네, 너 천국 가겠네, 우리 천국 가겠네. 나 천국 가겠네, 너 천국 가겠네, 우리 천국 가겠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천국 가겠네. 할렐루야. 나 천국 가겠네, 너 천국 가겠네, 우리 천국 가겠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났는가? 어떻게 진노 아래 있었던 자가 하나님의 긍휼 아래 거하게 됐는가? 어떻게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어떻게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됐는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그러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킬 때 뭐라고 그래요? 인자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인자가 온 것은 뭐 받으러 오지 않았다고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면 섬김을 받으러 오셔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뭐 하려 하고 섬기려 하셨는데, 어떻게 섬기려고 하셨는가? 거기 맨 밑에 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 속에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도 포함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목숨을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로 주려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이제 대속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값을 대신 치러준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값을 대신 치러준다. 어디 여러분 식당 가서 같이 밥 먹고 내가 낼게, 어떤 의미에서 대속해 주는 거예요. 그죠? 뭐 벌 받을 일이 있는데 내가 대신 받아줄게, 내가 벌 받을게, 내가 대신 맞을게, 이게 대속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대속은 왜 나오냐면요,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나오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갚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성경 말씀대로 하면 죄의 싹은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그 말은 죄 지었으면 다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죽는다는 게 그냥 꼴까닥 생명, 육체적인 생명 끝나는 그 죽음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옥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죄에 대한 값으로 지옥 가서 영벌 받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망하게, 죽게, 지옥 가서 벌 받게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살도록, 죽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이렇게 복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뭐 때문에 생명이 이렇게 죽어버렸는가, 영원히 죽었는가? 뭐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해서 죄를 지은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어놓고 이제는 죄에 대해서 값을 이제 치르고 해결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방법이 없느냐? 여러분, 이 대속의 이 원리가 구약에는 제사예요, 제사.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앞에 가서 제사 이렇게 드리라고 이제 요청을 할 때 뭘 가지고 가는 거죠? 재물 가지고 가요, 재물. 그죠? 재물을 가지고 갖다 제사장한테 줍니다. 그 재물은 뭐냐면은, 내가 이 죄를 지었는데 내 대신에 이 짐승을 대신 죽여 내 대신 제물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주세요. 그러면은 이 제물을 보고 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실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 죄 때문에 대속하는 바로 그 제도가 제사 제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는 여러분 한 번만 드리면 돼요? 또 드려야 돼요? 또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생각대로 내가 지금 이 제물을 갖다 이제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제물 드릴 때까지 죄만 용서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제사 지내고 나서 또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또 죄 지은 것에 대해서는 뭘 가지고 또 가야 돼요? 제물 가지고 가서 또 제사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온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반복된다. 뭐 때문에? 제물의 한계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지요. 그러면은 이렇게
구약의 제사처럼 이렇게 번거롭게 이렇게 효과도 별로 없는 이런 제사를 반복하면 되느냐? 그래 가지고는 구원받기 어렵지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제물되어서 사람들이 지은 죄를 다 짊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되어 죽겠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셨다니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편에서 보면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예수님 편에서 보면은 기쁠 일이에요, 부담되는 일이에요. 그죠? 뭐 이게 이렇게 말하니까 좀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예수님에게 여러분 부담되는 일이잖아요. 희생하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에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성탄절 때 성탄 축하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성탄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그죠? 이걸 조금 생각만 하면은 금방 알아지는데 이 생각 없이 전에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전에 사진 보니까 성탄 축하 예배 그러니까 나도 성탄 축하 예배 해야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축하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축하한다면 우리에게는 축하가 될지 모르나 태어나신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아기가 태어났다. 그건 없는 아기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축하해야 되죠. 너 태어나서 축하해. 생일 축하하지요. 예수님은 있으셨던 분이잖아요. 본래 하나님이셨다고요.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초라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가장 약한 모습으로 가장 가난한 곳에 우리보다 못한 짐승의 구유통 위에 태어났는데 축하한다고 하면은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요. 죄송할 일이잖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것이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래야지 생신 축하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속모른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축하받을 심정이 아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훈련받는 시간이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온전한 제물로 오신 거예요. 온전한 제물의 조건이 뭐냐면은 죄가 없어야 돼요. 죄. 그죠? 흠 없어야 돼요. 그래야 한 번에 그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중에서 여러분 죄 없는 사람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해도 저에게도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사람의 죄를 대신할 만한 온전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오시는데 보통 방법으로 오면은 여러분 이 유전죄가 있잖아요. 이 피로 이렇게 전해지는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셔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거예요. 그죠? 잉태되어도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부부관계 잠자리 같이 해서 정자 난자 만나가지고 잉태된 것이 아니고 남자관계를 하지 않은 마리아의 몸에 무엇으로 잉태가 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은 사람이로되 뭐 없으신 사람이에요? 죄 없으신 사람이에요. 또 이 세상 사시면서도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셨어요. 재판을 해보는데 죽일 걸 작정하고 재판을 하는데도 여러분 재판장이 예수에게서 죄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여론 때문에 죽여라 죽여라 차라리 강도 바라바라 놓아주고 예수님은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여러분 이 소리가 이긴 거예요. 소리. 팩트가 이긴 게 아니에요.
팩트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어요. 근데 소리를 지르니까 권력자들은 여론 눈치 보거든요. 그래서 이 여론을 무시하면은 자기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안 되겠다. 그럼 너네 알아서 해. 그래서 예수님이 죽임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렇게 죽임당하신 거, 로마 군병들은 한 청년 잡아다가 죽이는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진 여러분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만 아니라 내 대신 죽은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이제 신앙 고백이에요. 그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누구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라고요? 나를 위해서. 할렐루야. 이걸 믿는 자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 예수님의 보혈의 그 공로로 우리의 모든 타고난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뭐라고요? 피, 언약의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보혈, 그 보혈을 믿는 자마다 그 보혈이 죄 씻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사람의 죄를 다 씻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보혈을 믿는 자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이라도 깨끗하게 씻겨짐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든 분들이 투병 생활하면서 약을 먹으면서 기도할 때 주여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나의 죄도 씻어주셨는데 나의 모든 질병도 약함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면 보혈의 효과, 그 능력이 그렇게 믿는 자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동네 이장격으로 믿으면은요, 예수님의 그 능력은 그 사람에게 이장이 할 수 있는 그 정도 일밖에 안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죽은 생명 살려주시고 이 세상과 앞으로의 저 세상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분으로 믿는 자에게는 금생과 내세에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타고난 모든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라도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은 죄는 예수를 믿는 보혈의 그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또 짓는 죄는 우리가 목욕한 뒤에 손 씻고 발 씻듯이 회개함으로 역시 보혈의 그 능력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이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의 이 제사가 구약의 제사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죄 용서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모순 제사를 드리셨다고요? 영원한 제사. 두 번도 필요 없는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드려주셨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제물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단번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맨 밑에 줄 보니까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몇 번의 제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고요? 단 한 번. 그죠? 단 한 번.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여러분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장 앞에 제물 가지고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일에 여러분 교회 나올 때마다 제물 가지고 와서 제가 제사장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잡고 각을 뜨고 뼈 발라내고 뭐 내장 분리해내고 뭐 석쇠에다 올려놓고 여러분 거기에다가 뭐 번제 이렇게 제사 드리고 여러분 이러면 교회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시장 바닥처럼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교회 오는데 불편하겠으며 힘들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편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편하게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냥 거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거저 받다 보니까 너무나도 가치 있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내가 이렇게 구원받음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고난을 다 당하신 그 결과인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는 자들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볼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 있지요.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나 위해 큰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주여.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주님께 받은 그 은혜,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서 이 몸 바치는 심정으로 교회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전도회에서, 구역에서 귀찮지만은 구역 식구들을 돌보고 전도회 식구들을 돌볼 때마다 여러분에게 베푸신 주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내게 맡기셨으니 내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생각하고 이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못할지라도 내가 이 일이라도 사명으로 알고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세상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역사가 뭔가 오늘 20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어디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길이라고 그랬어요? 휘장 가운데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렇게 달리실 때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 아시잖아요. 날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막 흔들리고 그러면서 여러분, 바로 성전에 휘장 있잖아요. 성소와 지성소 그 사이에 휘장 있잖아요. 이 휘장은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휘장이잖아요. 그게 담이잖아요. 여러분, 그걸 함부로 넘어가면 다 죽지 않아요.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그 가로막이잖아요. 뭐 때문에 생겼습니까?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 성전 안에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었던 휘장이 위아래로 쫙 갈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겁니다. 할렐루야.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바로 이 열린 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 이 새로운 살길 열린 이 길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 여러분 그 길만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길이라고 하는 그 길이 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살 길을 열어주신 이 구원의 길, 할렐루야. 누구든지 여러분 이 길로 나아가기만 하면은 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간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새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거기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그러니 우리는 자 초록색 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늘 나아가야 됩니다. 집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공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늘 나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나가되 무슨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요? 참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열어놓으신 그 산길, 그 길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교회 예배에 출석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아가면은 우리 예수님은 두 팔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두 팔 벌려서 기다렸다가 안아주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맞아주시는 하나님, 잘못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탕자처럼 필요한 것이 있다면 채워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탕자가 거지가 돼가지고 가지고 간 유산 다 탕진해버리고 그냥 배도 그냥 이렇게 채우지 못해서 짐승이 먹는 그 먹이로 배를 채우려고 했어도 짐승은 주어도 자기 배는 채우지 못했을 때 아버지를 생각하고 자기 집을 생각합니다. 내가 죽일 놈이고 내가 용서받지 못할 놈이지만은 그래도 이 거짓골로라도 돌아갈 곳이 아버지 품이다. 그래서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돌아올 걸 알고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다가 멀리서 오는 그를 알아보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그를 맞아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 심정으로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마음 상하고 시험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다가 그래도 주님 붙잡고 싶어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서 찾아나오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서 맞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병들고 고생하면서 왔느냐, 얼마나 힘들게 살다가 왔느냐, 얼마나 사람들 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왔느냐, 얼마나 해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안 돼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왔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신을 심겨주시듯 새가락지를 끼워주시듯 잔치를 벌어주시듯 하나님께 우리에게 용서할 건 용서하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시어서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날마다 기다리십니다. 날마다 기다리세요.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여러분, 주일날마다 집에서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수요 예배 때마다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금요일 날에도 이 음성을 듣는 자, 교회에 나와서 주님과 기도로 소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날마다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 나만 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내 신앙 나만 챙기면 되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22절,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맨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혼자 오지 말고 뭐하고 오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라. 나의 권면이 필요한 자가 누군가? 내가 손붙잡아 줘야 될 자가 누군가? 내가 이렇게 세워줄 자가 누군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구역의 식구들 중에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누군가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의 식구들 중에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누군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돌봄이 있는 교회, 여러분 화목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 달 동안 교회 안 나가도 아무도 안 돌아봐. 그죠? 전화 하나도 하는 사람이 없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차피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여기에 대한 새로운 마음도 없을 것이고, 지금까지 안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안 하겠지만, 여러분 적어도 여기 있는 우리들이라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봐야 돼요. 저도 예수 열심히 믿기 전에 한동안 교회를 안 나갔거든요. 안 나갔어요. 근데 누구도 교회 나오라는 말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안 나가니까 참 좋던데 나중에는 막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니까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가려고 나섰어요.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성경 여기에다 집어넣고 용기를 내서 가는데, 아니 교회 마당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철대문 있고 그 다음에 마당이 있고 안에가 이제 교회 예배당이 있는데, 아니 그 옆으로 쑥 지나가다가 그 문을 넘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쓱 지나가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다시 집으로 오기를 3번 거예요. 3번. 누가 여러분 옆에 보고라도 어서 와, 웬일이야, 오랜만이다 이러면 손짓만 했어도 저는 교회로 달려갈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 준비 다 했는데 이상하게 교회 거기 대문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것이, 야, 옆에서 말 한마디로라도 어서 와,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냈어, 내가 기다렸었어. 여러분, 이 한마디만 누가 해줬어도 저는 그 방황하는 기간을 많이 줄였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뒤로 몇 번 가다가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안 나갔었지요. 근데 저를 위해서 늘 만나면은 기도해주고 교회 가자고 청하였던 제 형님이 있었는데, 한 달 전부터 그러는 거예요. 다음 달 언제부터 서울에서 부흥 강사 오셔서 부흥이 하니까 그때 가자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나 혼자 있을 때는 가야 되겠다 그러는데 가자고 하면은 또 내 입에서 나오는 거는 싫어, 안 갈 거야 그러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혼자 있을 때는 누구라도 좀 이렇게 끌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당장 가자고 하니까 반대로 탁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사탄의 역사인 것 같아요. 제 본심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 이제 제가 기억을 하고, 왜 기억하냐면은 도망가려고 기억을 한 거예요. 타령마시 나를 데리러 올 테니까 도망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빨리 밥 먹고 어디로 피해야지 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딱 마루에 앉아가지고, 동희야 너 교회 가려고 밥 일찍 먹니?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좀 개면쩍기도 하지만 기다려주고 같이 가자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길로 가서
제가 오늘까지 신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그 형 잊지 못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손붙잡아 주었던 그 형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과거 저와 같은 사람이 구역 안에 있을 거예요. 그죠? 말 한마디의 위로를, 용기를, 격려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간절하게 때를 기다리는 그 영혼들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돌아보아라. 함께 갈 사람이 누구인가 돌아보아라. 그리고 격려해 주어라. 위로해 주어라. 권해 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진리를 알고 이 필요를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구역의 사역자들이, 우리 전도의 임원들이,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후로도 이 일에 조금 더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지금까지 잘했지만은 계속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 책임을 맡아서 구역이든 전도회든 교회든 주일학교든 찬양대원이든 누군가 리더가 있을 때 여러분 그 일에 협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동행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안에서도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에 누군가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면은 가능하면은 자진해서 나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진해야 돼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자, 무슨 일 좀 이렇게 같이 합시다. 내년에 같이 봉사 같이 해요. 그러면 나는 못해요. 나보다 얼마든지 잘할 사람들 많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 시키세요. 나는 아는 것도 없고 경험도 없고 은사도 없고 형편도 안 되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계속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6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나친 겸손은 교만이다. 여러분 지나치게 겸손 떨면은 그것이 교만일 수도 있어요. 부족하지만 맡겨주시면 해보겠습니다. 잘할지 모르지만은 최선은 다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은사가 필요하면 은사 개발시켜 주실 것이고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주실 것이고 돈이 필요하면 돈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 여러분 구역장 될 수 없고 다 지휘자 될 수 없고 다 회장 될 수 없잖아요. 내가 어떤 위치든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하리라. 여러분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살려주신 분이 주님이잖아요. 우리 죽었었잖아요. 마귀의 종이었잖아요. 저주 아래 살던 사람이었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소망도 없이 세상에 죄를 자랑 삼고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이 어딘지도 모르고 지옥인 줄도 모르고 우리는 이 세상 저주 아래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비천하게 오셔서 내 죄를,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생각하고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른 것은 내가 없어서 못하고 할 수 없어도 못하지만은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잖아. 내가 구역 예배 때 출석이라도 할 수 있잖아. 함께 모일 수는 있잖아.
내가 격려할 수 있잖아. 우리 식구들 돌아볼 수 있잖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그런 부름에 아멘 할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기도할 때 그래 네 기도 내가 응답해 주지. 네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매듭 내가 풀어주지. 소원 이루어주지. 너의 자녀 이끌어주지.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다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